안녕하세요. 1월 26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중 제가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해 왔으며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이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자유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농사하며 힘겨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바람대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가까울수록 그 땅에서 누릴 풍요와 안식과 자유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내 지경을 넓히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평화롭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도축을 할 경우에 제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도축을 하기 위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러 먼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고 또 힘 낭비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정해진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면 고기 구경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5, 60년대 한국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어려운 시절에 고기 구경은 생일 때나 명절 때에나 먹을 수 있었지 일상에는 고기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도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나안의 삶은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롭고 또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유롭게 살 때 그 자유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자유라고 말하면 보통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행동을 자유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자유를 무제한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자유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는 자유를 말씀 안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는 자유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만 크게 삼가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피 먹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축할 때 분명 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주심으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한들 죄의 굴레에 속박되어 한평생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고 그게 무슨 자유겠습니까? 100년 동안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 후에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면 세상의 자유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기쁘고 행복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 말과 행동을 한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할 것이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욕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원색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 내면의 어두운 모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면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내 옆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 단호히 끊고 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유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죄의 발자취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자유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 이 자유함을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건강함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전하며 이 빛을 보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